23절까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RTS 다닐 때 목사님이 계신데요. 믿음 충만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다 하셨고 그리고 원어도 다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도 받았고 남편한테 쫓겨가가지고 밖에서도 생활도 하시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있잖아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데려다 놓으면 가가지고 있다가 튀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있을 때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거의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사이에 튀었어. 그래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노래방도 다니다가 그러다가 아유 몇 년 만이요. 이렇게 튀어. 그래가지고 노래방에서 잡아오기도 하고 또 PC방에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저는 속이 상해요. 그러면 또 그 걔네들 또 어디 도망간 줄도 모르고 또 말씀 잘 들은 줄 알고 끝나면 제가 떡꼬치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주고 그러면서 막 애썼다고 차로 내가 막 한 3시간씩 4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리고 우리 도훈이 지훈이는 양반 할아버지요. 예배 시간에 계속 고개 숙이고 그때는 이제 제가 성질이 좀 사나워가지고 야 똑바로 서 있어. 졸면 뒤로 나가 뒤에 가 서 있어.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세워버리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성원이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잡아오신다. 제가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스승, 우리 목사님 자녀들, 지금은 한 명은 사모, 한 명은 목사.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몇 년이에요, 몇 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 문제요. 내가 염려하는 거지. 목사인 제가 염려했던 거지. 지금요, 거기 도망갔던 애들, 교회 건축하는데 중직자로 헌신하고, 중직자로 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 장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목사님. 34살 먹은 랩런트가 자기 집을 교회에다 다 내놨대요.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집 있는데 집이 6채 다 교회에다. 그리고 자기 월급, 자기가 뭐 사업을 하는지 하여튼 그거 모든 거 다 교회로 딱 돌리는. 34살짜리 랩런트가 헌신한 금액이 200억.
혼자서. 렘넌트예요. 문제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복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박애주의자들이 율법적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떡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속는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저요? 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언약적 관점에서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세상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이건요,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야 네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반석이요. 우리 가정이 반석이요. 교회가 반석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결론 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그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시우리를 보니까 그냥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 힘이 다 솟아가지고 지금 이 마이크가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훈이, 지훈이가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내가 흥분돼가지고 참. 지훈아 알겠지? I love you.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그게 뭐냐?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거 아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도 사단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지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사단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와가지고 소 팔고 양 팔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것을 뭐 했죠? 엎어버린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거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을 우상의 정각으로 만들고 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 임금으로 사단이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답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냈다. 이 뜻이죠. 여전히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이대는 이것이 사단의 권세,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요. 여전히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 이 이유,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가 안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끝나버렸잖아요. 마귀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있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아픈 건 무서워해도. 심히 아플 것은 힘들어하지만 죽는 것은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버렸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옥 배경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아래로, 너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은 그게 뭐냐면 세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 수준, 세상 표준,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그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제 우리를 어디 안에 살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 원래 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게 돼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물을 담아놓으면 같은 그릇이라도 물그릇. 거기에다 술을 담아놓으면 술그릇.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 그릇.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이 사실을 알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그 마귀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2장 12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이 이제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가진 거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가진 거다. 온유한 자가 복을 가졌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가졌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고통당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보는 눈이 뭐라는 말이죠?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는데, 요즘에 일본 애들 우리나라 계속 까죠. 일제 식민 치하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백성들의 그 식민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거기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안에서 휩쓸려 가지고 그걸 친일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부를 취하고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 있다. 그게 세상 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는 이 세상은 이겁니다.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복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아래 모든 동네에 비춰지게 돼 있다. 왜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바로 너희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확신 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거 it's okay,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답.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분명한 답을 가졌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답을 가졌다고.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속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신비주의에 속지 마라. 신비주의는 체험이 있어야,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착각한다. 속이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로, 계속 그러다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에 속지 마라. 기복주의는 뭡니까? 떡의 응답.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이 내게 주어져야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박애주의에 속지 마라. 어떤 사랑, 구제, 봉사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근데 다 속이잖아요, 이걸로.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교회와 나를 또 보는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구원에 속지 마라. 교회가 뉴스에 나오는데 아주 개척교회가 한 1주 정도 아주 개척교회가 최고의 뉴스메이커 가장 위치에 서 있었잖아요. 탑 뉴스로. 저 그래가지고 김세준 이름 나올 줄 알았어. 거기에. 그랬더니 안 나오대, 개척교회. 사회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이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동일한 말이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사실 우리의 답입니다. 절대로 신비주의를 가지고 기복주의를 가지고 박애주의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후대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요 수원에서 20여 년을 부교육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본 애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 졸업을 했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다 컸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복음운동을 20여 년 동안 그 안에 몸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내버려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다 쓰임받게 하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가운데 여기에 붙잡혀 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히 불면 무너지는 것이 심하니라.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험과 뜻과 사랑과 구제와 율법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가 없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거죠. 제자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요,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것을 내 인생에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 길에 서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이거요. 제자들이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살리시겠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복음화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답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그 언약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14야.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인생의 그리스도의 결론 내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24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답을 가지고 서는 사람.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언약의 답을 놨으면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증거되게 돼 있다. 이거요. 답을 가지고 서는 것이 1장 14절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 바로 25 하나님의 역사, 네 가지 역사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흑암의 역사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됐는데 그게 현장을 살리는 5가지 응답이요. 그 결과
237 나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 제자들의 삶.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림. 복음 누리면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은 누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 뭔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누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에베소 1장 17절 19절이거든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 복음 누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모세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초대기에 뭡니까? 스룹바벨과 학개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성찬식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예식.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는 말이죠? 끝냈다. 예배를 통해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드러내셨다. 예배를 통해서요.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사람 만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인도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 생각. 우리의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동.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멋있는, 복음에서 멋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학교에서, 학업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인정받는 사람. 이거거든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판단과 선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과 선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이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말씀의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아니죠. 세상에 주입되어진,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이 생각에서 판단과 선택이 나오고 판단과 선택에서 말과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라. 복음 못 누리면 그 문제 속에 잡혀서 들어갑니다. 전도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라. 이건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반석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교회다. 반석 위에 세워진 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 믿으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 비가 오면 속고, 창수라는 말은 막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처럼 막 흘러 들어가는 거. 창수가 나면 속고, 바람이 불면 속아요. 그런데 절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제자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